목사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가든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수요일 날은 이제 우리 치유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중직자 또 직분자 소요리 문답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시급한 이스라엘 치유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시급하게 애굽을 치유하고 강대국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치유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될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속고 하냐면요. 우리 현실 문제, 또 우리의 가정 문제, 또 자녀 문제, 그 문제에 많이 속죠. 그래서 일단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오면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와도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와야 되고, 이게 응답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자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나 가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보겠죠. 지켜보죠. 지켜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 있다고 얘기하는데 보고 자기도 뭔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언약 가지고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딱 가지고, 이 언약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됩니다. 예. 이미 하나님 많은 것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많이 막 건드려서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지 않아야 되고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것 있죠. 사단에게 속았을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나의 기준이 틀린 기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 이 문제가 내가 볼 때는 문제지만 하나님 볼 때 문제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문제가 왔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출발된 거는 어디서 왔냐 하면요. 이 사단의 전략 있잖아요. 12가지 문제에서. 거기서 출발된 거예요. 사단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그 원죄라는 부분에서 시작돼서 틀린 것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그게 가문으로 흘러다 보니까요. 오랫동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틀린 운명에 있어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거기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신 답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응답은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됐는데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해결돼도 사실은 사단의 12가지 작품 속에서 전략 속에서요. 계속 어려움 당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교지가 바로 내 주변이구나. 우리 가정이고 우리 가문이고 우리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완전 망하는 그곳에서 부르셔가지고 복의 근원 만드셨죠. 우리가 왜 나만 믿고 나만 이렇게 기도의 배경이 없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 되도록, 정확한 복음 가지고 복의 근원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그 축복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나 때문에 올바른 복음의 빛이 다 비춰질 거다. 그렇게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라고 할 때요. 영적 체질을 만드는 시스템. 그게 그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롯을 떠나고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제단을 쌓았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나서 롯과 헤어지고 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원래 인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예배의 축복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에서 떠났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해야 될 축복은 이거죠.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이거를요, 아침에도 하시고 낮에도 하시고 밤에도 하시고, 영적 시스템을요. 아침에는 가정제단 쌓는다. 제일 좋은 건 이제 메시지 듣는 거죠. 메시지. 이거를 뭐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은 길게 하시면 되고, 여유가 없으신 분은 짧게 하셔도 되고요. 낮에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이시는 것 속에서 전도라는 계획 가지고 전도라는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고, 밤에는 아픈 부분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능력 얻는 그 깊이 들어가는 기도의 재단을 쌓고요. 키는 뭐냐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밤 리듬이 있어서 아침 되면 배가 고프고 낮 되면 또 뭐 배가 고프고 저녁 되면 또 배가 고프고 그러잖아요. 잠 리듬이 있어서 밤에는 졸립잖아요. 영적인 리듬을 찾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리듬, 영적인 시스템을 찾고 또 영적인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영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서밋으로 들어가는 그걸 찾아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치유입니다. 내 기준을 바꾸고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응답이 오는데, 내가 하나님 응답 주세요라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기도했으니까 이거 응답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대단한 응답, 큰 응답은요, 가지고 직접 와요. 달라고 안 했는데 오는 게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237입니다. 세계 복음화죠. 237 전에는요, RUTC 운동이었어요. 1, 2, 3, 4, 5 RUTC 운동이었죠. 그 전에는요, 뭐였냐? 캠프, 전도 캠프. 그 전에는요, 지교회. 그 전에는 전분교회, 미션홈, 팀사역, 다락방, 이런 시간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말씀 주셨죠? 237과 함께요. 5천 종족. 복음 못 듣고 있는 5천 종족이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실제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5천 종족. 우리가 들어가서는 살기 너무 불편한 곳, 살기 어려운 곳.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 5천 종족.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찾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고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니까 찾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하고 맞아져지면서요, 하나님이 응답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고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있어지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요거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강대국 속에, 특별히 우리 캐나다 속에 하나님은 5천 종족을 문이 되는 사람, 길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놓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여기 목표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세상적인 거 응답은요, 불신자도 받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람만 받아요. 영적 서밋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5천 종족 중에 있는 다민족, 그리고 그 전도와 복음을 희미하게 잘 모르고 있는 목회자들 다 살려야 될 문이 되고 길이 되죠. 그러면 문은요, 있으면 돼. 그냥 문이 막 화려하고 깨끗하고 좋든지 허술하고 이상하든지 상관없어요. 문이니까. 길도요 마찬가지예요. 길이 그냥 길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뭐 투정도 할 수 있지만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왜 비포장 도로야? 그래도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야?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상해? 그것 때문에 내가 안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라도 상관없어요. 문이 되면, 그 사람이 길이 되면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가져다 주는 큰 응답이 오는 게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천 종족이에요. 누가 갔냐? 무속하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막 하는 그런 팀이 가서 있죠.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노예하는 사람들이 갔었어요. 노예 팔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가야 되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이곳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 틀린 것들이 이제 노예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자, 애굽의 이스라엘이요, 노예가 됐습니다. 애굽에. 오늘 좀 붙잡으셔야 될 게, 우리가 그러면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라고 할 때요, 애굽에서 치웁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을 보내신 이유가 있죠. 이 애굽은요,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뭐가 됐나요? 노예가 됐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의 모세를 불러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옛날 성경에는 희생제사라고 했죠. 피제사 했죠. 요렇게 해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희생제사. 그냥 제사 정도가 아니고 희생제사.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낸 이유가 강대국이었죠. 이 강대국에 선교하도록 보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비밀을 놓치니까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죠. 노예
살면 안 되는 신분인데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노예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놓치다 보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미디안에 있는 모세 불러서요, 바로 왕에게 가라고 하는데 그 모세가 좀 가기가 좀 그랬나 봐요.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려고 하셨어요.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가 완전 결단한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없다, 감당 안 한다, 그러면 불러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분명한 이유를 결단하고 애굽에 갑니다. 우리가 뭐에 결단해야 되냐? 오직 복음이요. 애굽에서 치유해야 될 것, 강대국에 있어야 될 이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후대와 함께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강대국에 그냥 노예되죠. 애굽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그리고 바로 왕은 뭘 상징하냐면 사단을 상징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었죠? 서밋하고 있었는 게 아니고 우상 신전 만들고 뭐 무덤 만드는 거기에 노예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하나님은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 복음이에요.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하셨던 방주, 창세기 3장 21절에 입혀주셨던 가죽옷,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놓쳤을 때 노예가 된 거예요. 이 언약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승리했는데 이걸 놓치니까 노예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희생제사 드리러 나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힘드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희생제사 드리러 나와라 이거예요. 저는 요거를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개인화라고 보면 돼요. 개인화. 주일날 말씀드렸죠. 개인화. 예. 영적으로 복음으로 담내는 겁니다. 예. 영적 존재를 안다면, 영적 사실을 안다면요,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죠.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예. 그리고 영적 능력 갖추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의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 영적 서밋이라는 걸 찾고 영적 능력이라는 걸 찾고요, 정확한 복음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출애굽기 이제 5장부터 12장에 보면 완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10가지 애굽에는 재앙이었지만요, 하나님 편에는 보니까 완전 애굽의 우상들을 박살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증거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야, 옆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댄다. 물이 피로 변했댄다. 야, 갑자기 막 개구리가 막 밥상 위에 올라왔단다. 막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막 병 걸려서 다 죽고 있어. 그 집에 그 동네 아들이, 첫째 아들은 다 죽었단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예. 언제 나왔죠? 예. 6월절 날 피 바르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애굽에 재앙이 내려도 보내줄게 하면서도 안 보내줬던 바로 왕이 완전 해방되는 때가 언제였냐면 6월절 날 피 바른 날, 집마다 양의 피 바르고 한 날 빠져나왔어요. 사단은 언제 빠져나올 수 있냐? 그리스도 피 발라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세상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렇게 했냐? 237 나라라 살려야 되거든요. 237 나라에 전 나라에 이 소문이 나는 거죠.
언제 나왔대? 그 집에 피 바르고 나왔대? 이렇게 나오겠죠.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죠. 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이곳이구나. 강대국이고 애굽인데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치유받아야 될 것. 내가 오직 복음으로 담 내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예. 그게 시급하게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뭐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야 되나요? 사단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세상 문화의 노예로 있어야 돼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하지만 사단 심부름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잘 먹고 조금 서밋의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여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 자리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은 선교라는 거와 복음이라는 거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개인화 되기를 원하세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가나안 땅으로 안 갔어요. 뭐 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광야에서 치유받을 게 있어요. 광야에서 뭘 치유받았느냐? 광야에서 몇 년 있었죠? 애굽에서는 뭐 430년 있었다 그러는데 오랫동안 살았어요. 여기서도 40년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광야에서는 근성이 있어요. 노예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있죠. 뿌리 깊은 성질이 있어요. 노예니까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어디서 남보다 더 얻어먹을까라는 거죠. 나 중심이고요. 내가 어디서 좀 덜 힘든 데서 일할까? 자리. 그죠? 어디가 또 육신적으로 좀 조금 안전하고 조금 더 편안할까? 육신. 물질. 먹는 것. 이런 거요. 거기에 이제 집착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죠. 남하고 자꾸 비교하고. 노예 근성. 요 근성을 가지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 지난번 말씀드렸죠. 물이 없다고. 그래서 물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오아시스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가깝다고 막 가는 게 아니라 광야는요. 오아시스 있는 곳으로. 글로 가야 안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광야에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죠. 어려운 게 많고 이게 2주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40년 이렇게 돼버리니까 힘든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 노예 근성 가지고 광야 근성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싸워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심지어 지도자 모세한테도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체질이 됐어요. 싸움이 체질이 됐어요. 분쟁이 체질이 됐어요. 남 탓하는 게 체질 됐어요. 이게 근성이에요. 뭐가 많냐? 상처 많죠. 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 수준 가지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농사 짓고 성 쌓고 잘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는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천막 텐트 쳐가지고 옮겨 다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훨씬 부러워 보여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 노예에 있다가 그렇게 가버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부러워하는데 야 밖에가 훨씬 행복해 보이는데 불신자가 훨씬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래 부럽다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살립니까? 같이 지옥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광야 근성을 취하기를 원하세요. 의식주 근성. 뭘 입지? 의식주. 뭘 먹지? 어디서 자지? 의식주 근성. 이게 취하된 먹고 사는 근성이에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산에서 산상부훈 알려줄 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죠? 뭐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뭘 먹어야 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요거는 여정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도록 가는 과정이 길이에요. 그래 불편한 게 당연히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발판으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여정이에요.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이곳에서 준비시키는 진짜 많은 걸 준비시켰어요. 광야에서. 예. 그게 뭐죠? 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뭘 치유하셨냐 하니까 가나안 입국 전에 사명을 치유하셨죠. 예. 가나안 바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세 절기 주셨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의미 아시죠? 예. 구원입니다. 유월절. 구원의 비밀 기억해라. 우리가 언제 빠져나왔는지 계속 기억해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빠져나왔다. 기억해라. 언제 나왔다? 피 바르는 날 나왔다. 예, 구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오순절.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지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추수하게 만드시고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수장절. 창고에 거두어 저장했다라는 거죠. 수장절. 예.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라는 걸 기억해라. 예. 이걸 계속 지키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답이 다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다 있죠. 예. 구원하면 그리스도죠. 예.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갈 때 성령의 역사죠. 성령 인도. 이게 다 있는 답입니다. 예. 하나님 이걸 찾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하신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예.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요. 성소, 지성소가 있었고, 성막에 또 하나가 이제 해막이라고 하죠. 모여 있는 곳이 해막이고, 그리고 이 사람 여기서 또 이제 장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성막, 해막, 장막 주셨어요. 예. 이 성막 안에는요, 언약궤만 있었어요. 그러면 세 가지 뜰도 있었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도 있었어요. 이걸 왜 주셨냐? 성막은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궤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 성막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뭘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모이는 게 해막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리고 흩어져서 우리가 6일 있는 현장은 장막입니다. 그걸 알려주셨어요. 예. 이걸 왜 하냐? 이거를 계속 40년 동안 하니까요. 각인 뿌리 체제되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제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치유가 돼요.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의식주 근성이 치유가 돼요. 예. 우리는 세상에 심부름하고 사단 심부름하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계속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계속 피 흘렸던 예배 계속했던 이 유대인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이 민족에게 제일 많은 지성을 장악하게 만들고 경제를 장악하게 만들었어요. 공부 제대로 하려면요 여러분 예배 잘해야 돼요. 예배. 학생들은 예배를 포기하고 버리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잘해야 진짜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경제 제대로 장악하려면요 예배 제대로 해야 돼요. 빛의 경제, 헌금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예, 이게 하나님 주셨던 가나안 입국전에 주셨던 치유였어요.
자, 그러면서 미션이 있었어요. 민수기 14장에는 그 정탐꾼 보냈죠. 정탐꾼.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가서 땅을 정탐하고 내가 들어갈 땅, 내가 차지해야 할 땅이 어딘지 먼저 누구랑 가서 이것을 정복할 것인지 미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정복해야 될 미션. 거기에 불신앙했던 사람도 나왔고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불신앙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그게 응답의 그릇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내가 틀린 믿음 갖고 있으니까 응답도 틀리게 받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믿으니까 못 들어간 거죠. 가나안 입국 전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언약 주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현장하죠. 자, 우리가 지금 빨리 치유받아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만 너네만 치유받아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렇게 살다가 죽고 끝났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면 이 강대국에 살고 있는데 내가 애굽 같은 이 강대국의 노예로 살 것이냐, 사단 심부름하다 인생을 살 것이냐, 정확한 언약 붙잡고 237 5천 종족이라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살 것이냐. 지금 내가 강약길 같은 이런 길을 가는데 불신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 서밋, 사단 서밋 그것만 붙잡고 갈 것이냐, 진짜 영적 서밋 그거 찾고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입국 전에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하는 그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미션이 뭐냐? 우리가 거기서 뭐 해야 될 것이냐? 뭘 해야 각인뿔이 찾아야 될 것이냐? 찾아야 되겠죠. 138 중요한 답 가지고요. 자, 결론입니다.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이요. 이 보좌의 응답입니다. 글씨가 막 급하니까 잘 안 써지는데. 하늘 보좌의 축복. 누구에게 옵니까? 237의 언약 붙잡은 사람들에게. 영적 통신망 파수꾼. 237 나라 통신망의 파수꾼. 하나님의 그 세 가지 뜰인 이방인의 뜰이라는 걸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응답이요?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이거는 치유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기도의 뜰이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 서밋이라는 언약 붙잡았을 때, 서밋 운동, 렘넌트 운동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제자를 붙이신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제자 다윗을 붙이셨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붙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게 언약이 있었거든요. 다윗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된 게 분명한 게 언약계라는 걸 굉장히 다윗이 소중하게 여겼어요. 메시지 확실하게 전달했겠죠.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언약계 모실 성전 짓는 것이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왕자리가 기도 제목이 아니고 성전 지을 준비하는 거. 평생 그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죠. 우상과의 싸움. 신전과의 싸움인데 홀리 메이슨은 응답받았죠. 자, 시급한 이스라엘 치유. 시급한 하나님 믿고 있는 나의 믿음 치유. 내 영적 상태 치유입니다. 내 영적인 능력 치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치유인 거죠. 이게 시급한 겁니다. 이게 강대국 살리는 답이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모두가 병들어 있는 이때에 이 시기에 저희들에게 치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시급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시스템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서밋으로 서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예배 참석한 귀중한 언약의 백성들 가정과 후대와 또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정말 237 나라 세계복음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사단에게 오랫동안 속았던 노예 근성과 또 세상에 속았던 광야 근성과 의식주 근성이 치유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